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흔히 한 해를 돌이켜보며 다사다난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참 많았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활의 많은 부분에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지만 또 슬픔도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우리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저런 한 해를 회고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송년주일에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현 상황에 이러한 시로애락의 많은 삶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한마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막혀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도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정직하고 진솔한 고백이 아니겠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쭉 회고해 보면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면은 인생만사, 세상만사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합당한 것으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합당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를 5분간이라도 공급해 준다라면은 우리는 다 질식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는 다 꽁꽁 얼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기본적인 터 위에 우리들이 지혜를 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참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부모가 낳아주셨다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잘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돈을 저축해 놓았다든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노후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미래가 보장되겠습니까? 세계의 강국 미국 같은 나라도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당하거나 혹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찬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셨다라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쭉 얘기하면서 오늘 저들이 삶에 이렇게 걸어왔던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여정과 어찌 그렇게 비슷한지,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생기자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고 고생고생하게 살다가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떠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끝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다 광야에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갈증에 시달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며칠 만에 천막을 걷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그러한 그 불안정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길이 험해서 불평한 적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는 한낮에도 여전히 걸어야 되고, 어떤 때는 찬바람이 온몸을 떨게 하는 한밤중에도 걷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강한 민족의 공격을 받으며 싸워요 또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이러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겠는가 하루하루 두려움에 늘 떨어야만 했습니다. 저들의 삶이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위험이 늘 따라다니는 불안한 생활이 연속되자 백성들 여기저기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성을 칩니다. 이처럼 모세와 백성들은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은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정말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나 언덕에서 광야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함께 백성들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이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힘들게 함께 걸어오면 동지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바나 언덕에서 모세가 그 언덕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오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오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눈물겨운 고백입니다. 이들이 그러한 모든 40년에 거의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이 험악한 세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도 있었지만 잘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때도 있었지만 사고와 질병을 만나서 아픔과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고 손해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잘 참고 극복해 왔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어렵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길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전기를 보면은 이런 회고가 나옵니다.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내 인생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걸어온 지난 날의 인생길 되돌아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연말과 새해를 계획하면서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순간마다 하나님이 고비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정교회에서 목회해 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노트와 목회의 노트 17장의 해년 한 페이지씩 마지막 이렇게 쭉 하는데 17페이지의 목회 일지를 쭉 읽어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잘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 악하고 게을렀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죽을 텐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종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을 참 편하게 죽는 것.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참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참 얼굴이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천국 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늘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으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회고해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보면은 우리는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팔싹둥이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낮춥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자기는 가장 사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겸손한 모습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은 깊은 묵상을 하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을 묵상해 보면은 감사하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거.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는 망나니 같은 짓을 했는데, 믿는 사람을 괴롭혔는데,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오늘 내가 변하여 사도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감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다 모든 것이 감사 제봉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에게 있는 만큼 감사한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련조차 감사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몇 번 소개했던 또 헬렌 켈러 아시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여사입니다. 삼중 장애인 아닙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인간적으로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가련합니까? 그런데 이 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 어떤 관점에서 나를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내 삶의 가정을 바라보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베풀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장애인 최초로 하버드 대학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와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우리 연정교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